오늘 23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성회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회를 공포하고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처음에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 그리고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절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곱째 달 첫날을 또 절기로 지키는 그런 여호와의 성회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제용삼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일, 그날도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성회로 우리가 구별하여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누구의 절기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 그때가 되면 매년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므로 성회를 열어, 성회를 공포하라는 거죠. 거룩한 집회,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데는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회로 공포하여 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한 집회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거룩해야 돼요. 그 집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 성회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회를 그날 그렇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날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절기, 성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회로 공포하여 모일 것이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절기 때는 성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화제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화제는 뭡니까?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화제입니다. 불화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라는, 온전히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냄새가 진동해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잖아요. 연기와 함께.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제물이 타는 냄새,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내가 말하고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고 있구나. 이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성회를 공포하여 그날 모였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화제로 드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화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그날에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는 번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소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제니까 그때 드리는 제물은 자원제물이 되겠죠. 우리가 바로 앞에 이 22장에서 그 말씀을 살폈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소원 제물을 드리고 자원 제물을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라. 그게 뭐였어요? 어떤 조건이었어요? 결점이 없고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절기라 성회로 공포하여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로 지키되 그곳에 모인 자들이 화제로 드리라. 그런데 그 화제를 드릴 때 첫째는 번제의 제사를 드려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라. 소제의 제사를 드려서 너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로 드릴지니, 전제는 이제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기 말씀을 살피면서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는 이는, 자,
거룩한 성의 집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에 헌물에 모든 소원제물에 모든 자원제물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것과 소원 예물 제물과 그 다음에 자원 제물과는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과는 다르게 지켜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내용을 복귀해 볼까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너희가 안식일은 뭡니까?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어요.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이죠. 거룩한 날이죠. 복을 받는 날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드리는, 여호와의 절기 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원 제물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마음에 감동한 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거나 또 짐승을 드리거나 부동산이죠, 땅이나 집을 드리거나 이렇게 소원, 여호와께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헌물, 감사함으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예물, 제물, 그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원제물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절기 성회를 공포해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여러분, 이 번제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희생과 헌신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가 뭡니까?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를 맺나니, 저절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요. 저절로 가지를 맺나니 많은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진 그 열매를 보고, 가시를 보고, 아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가시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안식일 첫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온 세상을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날, 새롭게 된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거룩하고 복된 날로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요일 날을 주님의 날, 주일에서 거룩하게 지켜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성회로 공포하여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로 공포하여 모일 것이요,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소재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감사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여호와께 감사함을 드리는 희생 제물,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제,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기름을 기름통을, 기름병을 이렇게 머리에다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수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셔서 발바닥까지 다 적셔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고시부에서 장로님들 이렇게 교육하면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이제 중직자는 청직이라는 거죠. 직분을 이제 맡겨주시는데, 너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고, 또 직분을 맡겨요 충성되이 여기셔갖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종이 충성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을 하고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뜻이 예를 갖추어 절하다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배는 워십, 섬김이에요. 섬김.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시대 오늘로 적용을 하면은 여호와의 절기를 성회로 공포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은 주님의 날 주일로 정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 주일 성수하는데 여호와의 절기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희생 제물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믿음으로 준비하여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이고, 전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제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워십, 섬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삶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에 있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